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친히 음성을 들려주실 때 놀랍게도 우리는 이 땅 이 끝 저 끝을 헤매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야 될지 또 하지 말아야 될지 무슨 생각이 고상하고 또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헤매입니다. 또 요리조리 또 잽니다. 그러다 어느 사람은 한 생애를 그렇게 마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일생을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하다가 할까 이렇게 망설이기까지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그 결정을 하고 움직이는 것은 참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주 쉽게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인도는 망설이게 되고 요리조리 두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일들은 절대로 헤매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분별력이 있다든지 또 우리에게 그만한 판단력을 근거로 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보 부재입니다. 나를 내가 잘 모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모를 뿐 아니라 오늘 이 모든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혼자에게 읍소릴 때가 있습니다. 결국 잘 알지를 못했다는 것인데 후회일까요? 아니면 회환일까? 사실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자, 이것은 핑계요. 또 쓸데없는 우리의 그 혼란인데 그러기에는 인생이 길지는 않아요. 여기까지 오늘 살아온 많이 살았던 적게 살았던 참 내가 한 일이 뭘까 한 번 정도는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일에 뭐 잘했든 못했든 때로는 보람도 있어야 되고 특히 나와 여러분 누굽니까? 여기서 심각해집니다.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뭐 내가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또 뭐 결혼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어놓고 우리에게 이만한 엄청난 은총도 입혀주고 은혜도 받았는데 너는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어서 뭐가 달라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후에 한들 이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지 않아요. 그렇게 기쁘고 평안이 올 때 너무 좋다가도 스물스물 스며오는 염려가 있잖아요. 근심도 함께 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걱정으로 하루를 마감한다면 그 하루는 실패합니다. 근데 내가 모르질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거든요. 자연인이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기쁨을 얻고 어디서 즐거움을 찾겠습니까? 돈맛도요. 이 돈이라는 게 참 오묘해서 돈 벌린다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물론 벌 땐 좋아요. 저축할 땐 좋습니다만 얼만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는 것은 너 있는 게 족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뭘 몰라요. 내게 지금 크든 작든 내게 얹어준 모든 물질들은 정말 내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주신 물질로 여기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의 견해를 묻는 게 아니라 주신 분이 그 손에 얹어준 그 물질이 많든 적든 보세요. 어린아이 손에 들려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혼자 먹어도 부족할 거예요. 여러분도 시장할 때는 어때요? 조금 더 먹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저는 배고플 때 그런 도시락 3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의 발 아래 말씀을 들었던
같은 공감 능력을 안드레와 어린아이가 공유한다면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도 2000년이 지나도 이 생명의 떡의 근거가 되는 이 사실은 아마 천국에서 안드레와 그 어린아이가 듣고 축제를 할 거예요. 보라고, 안드레가 너 그때 몰랐지만 야, 너하고 나하고 눈이 마주쳤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야, 네가 그거 놔줄래 했냐? 맞아요, 안드레 선생님.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분명히 기뻤을 거예요. 즐거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어린아이가 어떻게 도시락을 냉큼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 손에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게 없는 게 지옥이에요. 보세요. 그러고 뭐라, 아, 힘들어. 이게 힘들어서 힘든 건 참 괜찮은 얘기예요. 아, 죽을 맛이야. 견딜 수 없어. 미치겠어. 아주 논돌머리가 나. 보세요. 없어졌으면 좋겠어. 나 어떻게 사라질 수 없을까? 그렇게 아는 사람 부지기수예요. 말대로 되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노블노블 됩니다. 아, 다 귀찮대. 그럼 빨리 죽어야지 뭐. 안 그래요? 이거는 지옥의 컨셉이에요. 이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이 천국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 가봤나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 또 천국에 갈 사람은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짜증나는데 천국을 어떻게 가요? 잠깐만요, 예수님. 이럴 거려? 내게 짜증이 난다는 건 뭐예요? 이미 해주신 것이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물질, 시간, 재능 내게 주신 얼마나 살든지 간에 짜증이 나잖아요. 제가 진짜 천국의 근거를 대드릴까요? 왜 당신은 항상 짜증만 내세요? 항상 기뻐하라고 명하셨잖아요. 천국 안 가봐도 교과서예요. 그래야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노예가 되어버리잖아요. 다 주인 삼아줬는데 시간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고 사람에게 노예가 되고 공부의 노예가 되고 일의 노예가 되고 전 세계인들이 지금 바이러스의 노예가 됐잖아요. 꼼짝도 못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그 모습을 찾으려야 찾을 길이 없어요. 항상 문제가 많아요. 탈도 많고 범사는 다 짓고 오고 다 자기 뜻대로 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언제 어디서든지 그것이 그때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긍휼의 손길로 사는 사람이다. 그것을 은총 아래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왜냐? 그 살아계심으로 모든 범사를 주도하시는 이 범사를 살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십니까? 범사를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범사를 살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영혼을 불어넣어서 나를 지으신 그분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 생명을 잉태하는, 그래서 남자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여자 편에서는 생명보다 더 귀하게 자녀를 여김이 있죠. 오래전에 대연가 화재 때 아주 세계적인 톱기사가 있었어요. 그 숙소에 묵었던 어머니가 베란 난간에 아이를 이렇게 안고 아이는 살았어요. 어머니는 다 생명을 잃었어요. 이렇게 하고 굳어서 아이 울음소리 때문에 구조대원들이 구조한 아마 73년쯤 되나 하여튼 제 기억에 좀 문제. 굉장히 오래된 전 세계에 이 사실이 뉴스거리가 된 일이 있어요. 대한가 화재 때 우리나라에. 그래서 어머니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분은 범사의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보신 일이 없어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자기 몸에 난 그 핏줄도 그런데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서 저나 여러분을 지으실 때
우리가 철이 들면 하나님이 참 신비하고 오묘합니다. 아무나 하지 마세요. 흉내 내지 마세요. 그런 신비와 오묘를 경험하게 하신 그 지으심을 깨달을 때가 어느 때가 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분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인간의 대단한 그 모든 설계를 하시고, 유전자 지도가 발견되지가 클린턴 정부 때 발견됐잖아요. 유전자 지도, 게놈 지도가. 그 발견되는 거 도움이 되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 아직 답은 없어요. 도움은 되겠죠. 이렇게 지어 놓으신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이유는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열정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지 아는 이가 많지 못할 거예요. 저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러니 무지하지요. 이걸 무식하다 그래요. 아니, 당신네 자녀가 크는데 그만큼 키우기 쉽나요? 아버지, 어머니 열정 없이 아이가 습관, 버릇, 그렇지 않습니까? 온통 그냥 엄마는 그 자녀를 키워서 휴가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따라서 6개월도 1년도, 어떤 사람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직업을 관두는 분들. 저는 옳다고 봐요. 왜?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철이 없어서 그렇지. 돈 몇 푼하고 바꿀 수 있나요? 그럴 일은 아니에요. 어느 때 알지? 한 5, 60 되면 그때서 잘한다. 이게 어떤 거예요. 왜? 이거 그 기업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정말 쓸만한 인물 가지고 태어난 거거든요.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 인생을 꽃 피워낼 그 인생을 그때 산 거예요. 누가 알아요? 혹시 다윗과 같은 아이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니면 사무엘과 같이 어린이 아이 때 그 엘리 제사장은 좀 부족해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꾸 찾아가니까 너 헛소리 하지 마라.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한 신비로운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생명도 대단하지만 지으신 분이 너무 대단해서 그 신비와 오묘함을 만날 때, 그때 인생을 비로소 알게 되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저나 여러분을 포기도 못하시고 멀리도 못 가시고 야단은 치셔도 아주 나를 가까이서 계시면서 멀리 가지도 못해요. 여러분은 가끔 하나님 떠났다 그러죠. 무식해요. 아니, 엄마가 애들 회초리 혼내고 너 집 나가! 그리고 진짜 나갈 걸 두려워하고 겁내는 게 엄마 아니에요? 엄마 안 해봐서 모르시는구나. 해보세요 한번. 또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 또. 문제는 이렇게 우리를 야단도 치시고 혼도 내시면서 옆에 서 계실 망정 떠나가지 못하세요. 멀리 가지도 못하세요. 그리고 무슨 귀한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이 있으면 언제나 그렇듯 나를 먼저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를 먼저 살피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나 좀 구해, 찾아, 드려. 아니, 전심으로 나 너를 향해 전심이거든. 말기도 못 알아듣잖아요. 오늘 전심으로 말씀을 듣는 분이 여기 몇 번 안 되니 벌써 타다닥 튕겨요, 말씀이. 이 가운데도 다른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이거 오늘 말씀이 다른 얘기네? 그렇게 들려질 때도 있고.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살피시는 것은 우리를 지으시면서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누구에게? 우리한테.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키우셨어요.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어느 틈엔가 당신은 그 궁궐이 왕이지 않습니까? 그 아들과 딸들은 이미 왕자여 공주가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고 살아가게 하시는, 지금까지 그 보살피신 그 오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이 요리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까 말까, 갈까 말까, 들을까 말까, 정말 중요한 건 거의 다 빗나갔고 거의 다 타이밍을 놓쳤고.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들하고 한번 웃은 일이 있어요.
저희 집 사람이 한 40년 가까이 밥을 줬는데 난감해서 밥을 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웬일인가 그랬더니 애들은 눈치가 빠르니까 킥킥대고 웃어요. 왜? 그러더니 내 눈치만 봐요. 내가 숟가락을 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날 몰라요. 밥을 딱 뜨는데 이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잘 몰라요. 저는 어떨까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한 숟갈 먹고 또 두 숟갈 먹고 갔더니 애들이 밥을 안 먹고 아빠 괜찮아요? 그러더라고. 괜찮아. 그랬더니 그러니 둘이 사시오. 그러더니 나 안 먹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안 먹어. 그런 일이 있었어요. 40년씩 해도. 그래서 아니 왜 재래식 밥솥을 쓰냐 그랬더니 최첨단 세계 최고 가는 밥솥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밥솥이 세계 최고죠. 그거 사준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아주 그냥. 그런데 그것도 못해요. 여러분 못해서 못할까요? 거기에 초등학교나 글만 읽어도 그대로 즉 매뉴얼대로만 해도 밥이 잘 되게 연구한 연구 업적 가지고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이렇게 40년간 그렇게 밥을 많이 해도 그렇게 많은 일도 타이밍을 놓치고 그리고 시계를 맞추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의 보살피시는 이 보살피는 마냥 보살피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너무 사랑하죠. 제가 그랬죠. 귀한 걸 줄 때 우리 먼저 생각하고 참 좋은 것이 있으면 이렇게 들고 우리 먼저 생각하시는 데까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왜? 너무 사랑해서 이걸 안 주세요. 너무 사랑해 좋은 것을 좋게 여길 때까지는 우리가 빈곤하고 어렵고 힘들고 보이는 게 없고 그럴 거예요. 그래야 찾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야 좋은 걸 귀한 분을 또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우리 이 모든 것들을 지어놓으신 그분이 우리의 눈을 지으실 때 눈만 띄우셨을까? 우리의 모든 창조의 비밀은 우리의 눈은 놀랍게도 그 기준이 헬라어로 우리가 카논이라 그럽니다. 영어 발음은 캐논이라 그러죠. 이게 표준이에요. 그래서 헬라어의 카논이라는 뜻은 영어로 이제 캐논, 기준과 표준이라는 얘기.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통 캐논이라 그러죠. 영어에서는, 그리스어로는 카논.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시력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시력이 좀 떨어져도 선상의 세계를 보는 이 시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아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눈을 지으실 때는 그 카논이 하나님의 눈이에요. 기준이에요. 귀도 마찬가지예요. 또 손도 이 터치가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그 손으로 마지막 시간 그 샌달에 발가락 나는 제자들이 그 아름다운 만찬에 너무 냄새가 12명씩이나 바람 닦고 거기 모여있으니 예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옷통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이리 내밀어라. 근데 이유가 있어서 냄새도 참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들의 시기 질투의 원인이 알기 때문에. 왜?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셔야 되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그 형제를 둔 어머니가 우리 두 아이를 주님 오른편 왼편에 앉아달라고 철없는 여인이 되고 만 거예요. 근데 그러면 베드로는 어디 앉아요? 베드로는 뭐가 돼요? 빅3 아니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 하도 딱하니까 예수님이 오른편 왼편은 아버지께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인자한 음성으로. 그리고 발 씻을 줄도 모르고 제자식이라 되고 이게 마지막 만찬인데 얼마나 조말주놈하고도 얼마나 대단한 축제냔 말이에요. 여러분,
왜? 내일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그 유명한 그 손으로 그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발을 씻겼으니까 예수님의 발을 씻겨달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용서했으니까 네가 예수님을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받은 것이 없이 나이가 전부 다 사랑을 줬다. 이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흔히 그러죠. 저 사람은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도네이션하고 한다. 이것만 사랑이 아니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야 공짜로 받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사과나무를 심으면 다른 사람이 사과를 따 먹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이 심은 사과를 따 먹습니다. 이 놀라운 천상의 비밀을 발씻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근데 자기 멋대로 아무나 교황도 발씻어주고 전 좀 아니다. 의미를 알고 한마디를 해도, 한 액션을 해도 한마디로 해서는 안 돼요. 아니, 할 때가 또 있을 거예요. 손의 이 감각은 우리의 쾌락의 감각이 아니라 주신 감각이에요. 그래서 손이 민감한 거예요. 손이 대단한 손이에요. 이 손으로 일평생 나만을 위해 하면 내 손이지만 이 손으로 하루를 살고 한 건을 하더라도 그분의 손길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제가 하지만 심부름하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걸 성례라고 하며 유일하게 교회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 비밀을 압니까? 또 한 가지는 성만찬이에요. 같은 만찬인데 제가 가운을 정성스레 준비하고 이는 주님의 살입니다. 이는 주님의 피입니다. 마지막 그 떡을 떼시면서 이는 내 살이다. 이는 내 피니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안 먹는 자는 I don't care. 관계없다 그랬어요. 내 발을 씻죠. 그러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로운 관계성이냐 말이에요. 아마 제자들은,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저도 요만큼밖에 설계할 수밖에 없는 게, 무슨 손으로 무슨 눈으로 어떤 귀로 들었는지도 모르는 이 기가 막힌 안타까움이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내 눈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지으신 그 세계를 이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아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볼 것을 못 보는 것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눈이 열려라는 것은 어때요? 눈이 열렸을 때 그 지으신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지어놓으신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눈이 열려져서 그 하신 일과 해주신 일을 그 볼 수 있을 그때에 이 감격과 감동은 항상 아니죠. 그냥 그대로 기쁨이죠. 지으실 때 이렇게 이런 마음 가지고 내 눈에 보여지는. 그래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꽃이 필 때 꽃만 보지 마라. 이 꽃을 피워내신 분을 꼭 봐라. 그러면 아이고 아름다워 하고 꺾거나 꽃을 놓고 얘기하지 못해요. 이렇게 아름답게 피고 그 샤넬 넘버 5의 향내를 만드는 원재료가 장미인데, 이렇게 되면 이 꽃을 피워내시는 분은 섭섭하시지요. 그리스도의 향은 온데간데 없고 샤넬 넘버 5로 늘 친근하게 지낸다면 이건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의 눈은 그분이 지으신 세계를
보라고 지어놓으신 눈입니다. 이제라도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지으신 눈을, 그분을 믿고 장미를 본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라도 듣잖아. 아, 장미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목사님이 그러셨지, 장미꽃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 꽃을 피워내신 분이 아름답다고. 근거요, 근원이잖아. 근데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신뢰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세계를 이토록 아름답게 지어놓으신 것을 줄여서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눈을 가지고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지으신 그 세계를 보게 하신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움을 늘 볼 수 있게 지으신 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어렵습니까? 선진들이 이뤄서 그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구나. AD 100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70년이 된 그해 사도 요한이 허물과 부족이 많은데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자. 그리고 쓴 복음서가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태초가 in the beginning이 아니라 before the beginning, 창세 때 얘기는 아니라 창조 이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유일하게 마태도 건드리지 못하고 마가도 건드리지 못하고 누가도 알지도 못한 사실을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을 66권 중에 신구약의 중심 사상이다. 이 중심 사상을 7표적으로 seven side, 7가지 표적을 소개하며 제일 먼저가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맺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신비를 유일하게, 마태도 언급 못해요, 마가도 언급 못해요, 누가 그런 거 없어요. 이 혼인잔치의 비밀은 남녀의 성스러운 만남도 만남이지만 이보다 더 우선해서 놓칠 수 없는 사도 요한은, 요즘 그런 영화도 있고 책도 많이 나오는데 놓치지 않아 말할 것은 다 맞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거절했어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라는 것은 그 어머니 되신 그녀가 제자들에게 캔슬 당했으니까 민망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알아. 거절이면 거절이요, 해주시면 해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태초의 말씀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나타낸 게 가나의 혼인잔치지, 왜 남녀의 혼인이 귀하지 않고 성스럽지 않겠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연출을 잘해야 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나서 하인들을 향해서 그 도랑아리 여섯이 놓여 있을 때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밑도 끝도 없이 언제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결혼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생뚱맞은 이 음성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일생을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아니,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셨더니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무슨 설명이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도랑아리에 물을 갖다 부어라 그러고 채워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채워야지 뭐.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항아리 6을 다 채울 때까지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이게 왜 있느냐? 이것은 세족을 하기 위해서, 발을 씻기 위해서 있는 항아리란 말이에요. 물항아리. 얼마나 생각이 많이. 그러니까 지금도
복잡한 사람은 은혜 받기 힘들어요. 그런데 다들 혼인잔치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물을 갖다 부은 하인들의 액션을 끊임없이 다 채웠다 그러니까 설명도 안 해요. 갖다 연회당에 죽어라.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 성경을 보세요. 이 사실을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녹이 나가서 포도주 냄새도 맡는 기능이 상실돼서 아무도 몰라. 성경을 보세요.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여러분이 녹이 나가면은요, 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큰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보세요. 최후의 만찬 때 시기와 질투로 발 씻는 것도 잊어버리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겨야 만찬을 하는데 시기와 질투로 그러니 어때요? 이건 아니다. 참 대단한 메시지예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래서 겸손을 허리에 동이고, 베드로가 이걸 잊지 못해서 베드로서를 보면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무슨 말 뜻을 못 알아들으면 우리는 좀 설명해야 돼. 악합니다. 복 달래. 악합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복 달래 복을 주신 게 아니라 큰 복을 입은 사람이에요. 이 팩트로 오늘의 이 세계가 이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 한 사람이 있다면 소돔공원하는 유황불로 태우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에 하나님의 사람이 10사람이라도 있다면 나라의 운명은 달라질 것입니다. 산하들은 공회원과 야합하고 대제사장과 야합한 사람이 없다면 다행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나라의 운명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해서 대단한 하나님이라고, 대단한 목회라고, 대단한 영성가가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건 나 하나님 거예요. 우리 건 없어요. 근데 뭘 갖고 이렇게 내가 뭐 총회장이요, 감독회장이요, 내가 뭐 정말 토해내고 싶으실 거예요. 안 하면 좋겠는데 떠다 밀어서 당신이 이 십자가는 지십시오 해서 못 이긴 척하고 나대지 말고, 전문가 뭐 이렇게 도네이션 자꾸 떠들지 말고, 뭐 이 잔치를 누가 막 이런 따오소리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안 하겠다고. 그래도 되잖아. 남들이 다 인정해 줬으니까. 한번 혼자 고민을 해본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이 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 보고 계시 그 자리에 만들어놨더니 신거꾸로 씻는 것밖에 더 됩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제가 오래전에 하도 김정일이가 극악하길래, 하나님 정말 김정일이 생명 거둬가십시오 하고 그런 애절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너희가 김정일보다 더 악하다 그러시더라고. 그때부터 내가 기도를 잘못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그런 기도 안 해요. 왜?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세고 셌는데 뭘 죽이려면 김정일 순서가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전 모르겠어요. 그 다음은 왜? 여쭙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고 보니까 김정일보다 더 악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더라고. 보세요. 김정일이 비유 맞추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하고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은 김정일이 훨씬 낫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도둑놈을 도둑놈이라고 하지 않고 도둑놈을 잘한다 그러고 내가 도둑들 잘하게 도울 수 없냐 그럼 더 나쁜 놈이지. 그런 놈들이 더 많더라고. 그렇구나. 하나님 손에 맡기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이 얘기는 도무지 그 지어놓으신 세계를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들을 귀도 없고 그런 거예요. 가령 산을 볼 때 그 산만을 보라고 하신 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산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과 함께 볼 수 있어야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 산을 볼 때 그 산에 있는 모든 것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시는데 산 아름다워? 아니요. 보세요.
우리에게 눈을 주신 것은 그 산을 통해서 지으신 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어 놓으신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전혀 다른 뜻입니다. 또 왜 지으셨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했을 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뭘까요? 그 보이는 산을 산이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지으신 산을 통해서 이제는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을 지어놓으신 산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저거 뭐야? 산이야. 이렇게 딱 보면 아 그렇구나 그만이에요. 그 아이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산이구나. 그 산에 뭐가 있는지 어떤 산인지 알 턱도 없고 알 수가 없는 그 아이하고 우리에게 눈을 들어 산을 보라고 하신 분과 어찌 똑같을 수가 있을까? 우리도 산이네 강이네 바다네 그게 아니고 나나 여러분의 이 눈은 그분의 가치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눈을 지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형편없는 인생은 형편없는 것만 봐서 지금도 뭐 본대로 갈 거려. 아 넷플릭스가 왜 돈을 많이 벌어요? 눈이거든요. 눈을 사로잡은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CD를 만들어 팔다가 대여 산업은 3% 빼기 아니고 97%의 넷플릭스의 생사에 들어있을 때 모든 물건을 갖다 파는 아마존을 이겨낼 수 없고 아마존이 뺏어갈 것 같으니까 아마존이 못하는 거 대여에 그 모든 전 세계 최고의 지금 보이는 쓸데없는 거 보다가 인생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볼 필요 없는 거 너무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은 그런 거 보라고 지으신 눈이 아니고 우리 눈으로 지으신 분의 그 세계를 읽었고 그 분의 지어놓은 세계는 자연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을 향해 지어놓으신 비밀을 그 눈이 열려 보기를 이 시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 꼭 망한 일만 안 될 일만 거부. 그때 그 음성을 들었으면 지금쯤이면 아브라함의 복으로 당당할 텐데 다 시기와 기회를 놓치고 찔끔 감아버려. 그랬더니 잠언 16장에 보니까 눈을 감는 자는 폐역을 도모하는 사람이래요. 와 무서운 얘기인지도 모르고 아직도 그 버릇을 못 고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버릇 고치는 분은 지금도 가장 설교를 집중하고 또 집중하는 분을 제가 봅니다. 보이는 것뿐일까요? 귀로 듣는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습니다. 그 아름다운 연주를 들을 때 빈필은 전 세계의 3대 오케스트라 중에 빈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다니브 강의 잔물결 왈츠를 최고 연주가 잘 돼요. 빈필 외에는 뉴욕필도 못하고 베를린필 3대 오케스트라를 못 따라가요. 왜 그럴까요? 정서, 이모션이라는 게 있어요. 오스트리아의 빈필은 항상 독일은 도나우이고 그들의 이 다뉴브 강의 이 모든 흐름을 늘 몸소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은 왈츠라도 왈츠 해석이 달라요. 여러분 그 곡을 들으면서 누가 악기 구성에 대해서 알 수 없어도 그 아름다운 왈츠의 선율에 흥겨워 감상을 하는데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이 악기 구성과 악기 하나하나 소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지적을 하고 고치고 만들어내는데 무려 120명입니다. 120명이 그것도 그 악기에 평생을 걸고 공부하고 연주한 사람들도 지적질을 당하는 게 오케스트라 지휘에 120명이 지휘자의 의도대로 음악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날은 끝나요. 카리스마는 아마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맞지 않겠는가. 일생 연주를 여겨 쏟아부어도 지휘자의
그 연주의 연주력이 안 나오면 더 이상 연주할 수 없죠.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이상한 소리가 나면 정확히 집어내고 이 소리가 완벽하게 될 때까지는 연주할 수 없겠죠. 하나님은 어떨 것 같아요? 120인조가 아니라 이에 1000배, 1000만 배 더한 이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시겠죠. 그리고 그 지어놓으신 그 세계를 듣게 하신 세계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헛일, 헛된 시간, 헛된 짓거리. 아무리 내가 이 학기에 평생을 쏟아도 지휘자의 쌓인 대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쌓인 대로 소리를 내줘야 돼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절대 쉽지 않지만 절대 쉽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제가 공식 가르쳐 드렸죠. 공식으로는 안 되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도 하시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부터 심각해져요. 이렇게 했냐고 손들어 볼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다행인데 자신 없을 거래요. 왜 자신이 없느냐?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응답은 미주꾸리 같아도 형편없어도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결혼 때가 돼서 부인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이거 도무지 응답이 없으시더래요. 개척 목회 힘든데 결혼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신 누구냐면 어느 누구를 통해서 한마 중매를 소개를 받았는데 이 사진을 보는데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각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닙니다 하고 뭐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녀의 얼굴이 다 옆에 나타나는 거예요. 주십시오. 뭐 금식까지 했나 봐요. 그랬더니 마지막 날 딱 그 얼굴이 또 이건 아닙니다. 에이, 인도니까 포기하자. 기도하고 얘기야. 내 생각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또 하려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게 은혜를 받으세요. 그래서 딱 하고 양가해서 그래도 한번 보고 결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판사판인데 가을날에 두툼한 코트에 목도리 둘렀고 세수도 안 하고 나간 거예요. 왜? 남자가 구질구질한 거 제일 싫어하죠, 여자가. 그래서 눈곱도 안 띄고 갔대, 일부러. 목회하니까 힘들어졌나.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인상 쓰고 보고 나왔더니 할렐루야. 내 마음에 꼭 드는 외모요, 성격이요. 와. 그래서 결혼까지 했다 그래요. 유명한 우리 감직의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한번 하셨는데. 그리고 그 상우가 아주 훌륭한 목회를 내조하시는 것을 저도 봤고요. 이런 거예요, 인도가. 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실 때는 오직 하면 사무엘이 이세 아들 8 중에 기름 부어라 할 때 제일 잘생긴 게 엘리압이거든요. 이 키도 크고 인물이 출중한데 그래서 사무엘은 좋아서 엘리압 딱 기름 불려 아니다 7명 다 하나님 그러면 다 말이 없었죠. 아니 답니까? 지금 양치러 나갔다고 빨리 불어오라고. 그게 다윗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너무 그렇게 앞서가지 마세요. 우리의 생각으로 디자인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도 그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모든 아름다움을 창출해 가시는 그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연주보다 더한 집요하신 오늘도 우리를 간섭하시는 분은 카라얀보다 그 어떤 연주보다 더 정확한 그 연주를 연출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 연습하고
또 준비하고 계시는데 무려 25년간 준비를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세요? 그래도 정확한 연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연습을 시키시죠? 계속 연습시키시죠? 그리고 비로소 그 연주가 마음에 드실 때 하는 그 자리가 이 자리야. 이걸 모르고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 어쩌고 저쩌고 아주 무식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반해. 이런 사실을 알면 그 말하면 안 되지. 왜? 네 인생이 흩어지는 교회에서 뭐가 됐냐? 네 인생이 어디부터 시작을 했어? 네가 가장 먹기 힘들 때 어디서 응답받았어? 흩어져서 응답받았냐? 네가 새벽에라도 똑바로 사는 목회자라면 그 새벽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게 맞잖아. 이건 다른 얘기예요. 이건 제 얘기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도 뭘 모르면 뭘 모르는 소리에 길껏 읽고 힐링센터가 어떻고 무슨 치유가 어떻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아하시겠다. 내가 바라보는 모든 세계는 나를 바라볼 수 있게 지어놓으신 세계입니다. 우리가 한 생에 여기다 전부를 걸어도 사실 우린 다 알지 못해. 그걸 또 아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이것은 소리만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대자연을 통해서 아름다운 산이요, 아름다운 바다요, 강이요, 그리고 아름다운 들녘이요, 아름다운 하늘도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이 아드리아해라면 거기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이 드브로브니크, 크로아티아. 이 해변에서 진한 커피와 함께 한 조각의 그 피자를 먹으면서 비춰지는 풍광은 시간이 멈추는 것 같은 감동을 받은 일이 있어요. 와. 이게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보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저는 가끔 어쩌다가 이제 동해안의 한적한 해변을 들릴 때가 있어요. 저녁 무렵에 수평선 위로 스며오는 오색 상연한 이 일몰의 세계 잔치는 그 위에 몇 조각의 흰 구름과 함께 역설적으로 동해란 말이에요. 일몰의 색 향연을 연출하는데 해는 서산에 넘어가는데 나의 발걸음을 꼼짝 못하게 한 멍하니 해 넘어갈 때까지 펼쳐져 가는 이 아름다운 창연한 수평선 위로, 그리고 어마어마한 바위산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리고 내 앞에 다가오는 파도 소리는 그냥 그대로 예술입니다. 언젠가 이렇게 한번 밀려오는 파도와 함께 그 아름다움을 즐기고 있는데 파도와 함께 그렇게 이쁜 물고기가 서너 마리가 내 발길에 멈추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파도 밀려오는 고기는 좀 얼마나 이쁜지 제가 어쩔 줄을 몰라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그거 멸치예요, 멸치예요. 멸치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요? 여러분 실제 멸치가 막 잡힐 때 색깔을 보신 일이 있나요? 우리가 먹는 멸치는 그 색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를 보라고 파도와 함께 펄펄펄 뛰는 거예요. 야, 이게 사는 거구나.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라도 생명에 생명되게 하시는 그분 앞에 머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다른 얘기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 시작이 벌써 삶의 완성을 하신 그분의 손길이요, 그분의 음성이요,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 세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 얼마나 허투루 듣는지 몰라요.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Perfect person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들려주시는 그분이 준비한 여호와 이레의 삶은 Perfect person,
삶의 완성을 한 이 삶을 하루를 살더라도 천년을 살아도 맛보지 못한 그 세계의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삶의 행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줄 모르고 허둥지둥대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탄식으로 우리가 결정적인 시기에 절대로 음성을 외면했던 이 미련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이라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